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죠. 예수가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의 소식만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를 쭉 협력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주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섬김을 통해서 얼굴도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얼굴을 알게 되었고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찾아보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강준열 집사님이 올해 91세잖아요. 운전면허 안전교육을 갔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이 좋으시니까 94세까지 연장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지금도 91세인데 운전을 잘하고 다니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이 없었잖아요. 따님이 직장생활 잘해서 따님이 이제 그 부모를 모시고 제주도를 가게 하셔서 신혼여행을 이제 내일부터 제주도로 떠난다고 합니다. 91세.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태율이와 태경이가 지금 7살인가요? 그 어린이부터 이렇게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복음을 주시러 오셨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꽃길만 걸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나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별을 따라와서 했을 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태어났다고요? 헤롯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땅에 왕이 또 태어났다고요? 그 왕이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헤롯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면서 그 헤롯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 외에 다른 왕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모조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중에 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애굽에서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시간 순간순간마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많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의 종착점을 찍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정점을 이룬 고난의 역사. 예수님의 삶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지금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내려와서 예수님 우리 초막절이 되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한번 행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네. 내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보내놓고 명절 중간 정도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그 초막절의 행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책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하숙들이 가서 예수님 설교 한번 듣더니 홀딱 거기 빠져가지고 잡아오라는 예수는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숙들이 그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숙들이 그 말 얘기하기를 그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 46절에 그렇지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서기관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바리새인이 하는 설교, 서기관이 설교하는 것 같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석들에게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명절 끝날에 그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물의 예식이 있단 말이죠.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다 물을 붓는.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면 물축제를 지금도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그 물축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찌끄려요. 그래가지고 옷이 온전히 다 젖도록 막. 그래서 이제 그 축제 기간 동안 물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에 물 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늘 복음 안에서 살 것이다. 예수만 자랑하고 살 것이다.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리라.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하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이제 다 돌아갑니다, 집으로. 초막절 끝날 때 설교 듣고 이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8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주로 가셨습니다. 왜?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설교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도 좀 쉬어야 돼. 그렇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쉼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몰고 가면은 2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20분씩 쉬어줘야 돼요. 그래 엔진에 무리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2시간 가면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왜? 육체니까. 육체를 입고 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아무도 없어. 조용하니 혼자 쉬는 거예요. 쉬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면서. 육도 쉬면서 영으로도 쉬면서 그 기도해서 재무장을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2절 보십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밤새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다 나왔어요? 그 유대인들도 나왔고 회당에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설교 들으러. 그 예수님이 또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3절 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았다고요?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잡으면 어디로 끌고 가야 되죠? 지금 죄인 잡았어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지. 파출소로 데리고 가야지. 죄인 잡았으면. 근데 어떻게 죄인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오냐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무엇이 있다?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죄인을 잡았으면 법정으로 가야지. 왜 성전으로 오냐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잡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지금 성전으로 왔어요. 이 여기부터가 지금 그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은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잡아왔다고? 여자만 잡아와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 어떤 학자들은 도망갔다고 하기도 하는데 도망갔는지 여기 나오질 않아 지금. 왜 여자만 잡아오냐고. 여자가 그때 또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여자는 이름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만 수를 세잖아요. 여기 이게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수를 세는데 남자들만 세. 여자들은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무시당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았어. 현장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도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남자는 안 잡았어. 그러니까 이 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자만 잡아오냐고. 남자까지 다 잡아와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간부는 누구입니까? 남자요. 음부는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이는. 근데 둘 다 왔어요? 한 사람만 왔다면. 그러니까 무슨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나선 거예요. 지금 직접 나서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기들도 다 알아. 이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다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로 치라고 그 5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리까? 그래서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거기 나오죠?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게 반드시 죽이라고 그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이것을 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로 그 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자, 여기서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하여.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도 예수님은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살려줘라, 이렇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올무에 묶었는데 아주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어때요?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거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 율법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만약에 이를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것이 돼요. 만약에 죽이라 하면 무엇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접촉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형 언도는 누구만 내릴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이라 명하면 율법은 지키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의해서 또 예수님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당하니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 여자보다도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를 올감히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슨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제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들. 제가 그때 어디 안양에 가면 그 교도소가 있죠. 그 교도소 가니까 그 신방을 한 달에 한 2번씩 갔거든요. 우리 그 한 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교도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요, 사기꾼들은 보통 IQ가 160 이상입니다. 똑같으면 사기를 못 쳐. 그 사람 수를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한 수가 높아야 돼. 왜 IQ가 161이 돼야 사기를 친다면.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예수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할 것이요? 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선택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뭐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8절로 내려가서 보십니다.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몇 번 쓰셨어요? 2번을 쓰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어떤 사람은 뭐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 보면 몇 번이 나오죠? 4번 밑에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돌판에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보세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왔어요. 그랬더니 밑에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급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깨트렸어. 깨트리고 다시 또 40일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죠, 시내산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새겨주면서 이 십계명을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단 말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이거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을 때도 첫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셋째 줄이 있단 말이죠.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잡신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곳곳에 나라에 가보세요. 잡신들이 많아요. 선왕당 차려놓고 섬기는 나라,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 많아. 잡신들이. 그래서 잡신들을 영어로 보면 스몰 갓 이렇게 씁니다. 그 대문자로 쓰지 않아요. 소문자로 써요. 갓이라고 하는. 그 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씁니까? 대문자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대문자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또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2번이나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2번째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는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2세대. 2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젖밥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많다? 잡신이 많아, 잡신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가면 나와 내 가족은 누구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너희들 선택하라는 게 잡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번째 명령하신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용왕신까지도 다 우상이다 이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또 이웃과의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 계명은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제 손가락으로 뭘 쓰실 때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썼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까지 다 알았단 말이지. 다 구약의 율법 선생들이었거든.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땅에 굽혀서 이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니까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그 십계명을 쫙 쓰니까 벌써 1계명 쓸 때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7절에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됩니다. 7절에 이제 다시 그 가운데 있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네. 땅에다 쓰고 있으니까 이 지금 성난 군중들 돌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나서 왔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뭔 글을 썼단 말이죠. 그걸 쳐다보느라고 그쪽에 시선을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선을 가늠한 여자에게서 어디로 돌립니까?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선이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인만 보았다면 그 죽이고 마는 거죠. 근데 시선을 싹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을 그렇게 쓰시고 나셔서 그 가운데 딱 말씀하신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먼저 돌로 치라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지만 우리의 죄는 뭐예요? 속에 있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나타나서 들어간 것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죄가 안에 있으면서 들키지 않았어. 들키지 않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오잖아요. 하마루티아라고 하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거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느냐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해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고 있고 복음은 예수가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이 여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진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간음한 여자도 죄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때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드러나지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포커스는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를 끌고 간단 말이죠. 십계명은 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표상이거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 필리핀에 가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선교 일행들이 이제 아침에 그 선교지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세발 오토바이가 경찰 오토바이가 엥 하면서 사이렌을 불고 와요. 근데 저 러시아어에는 아무리 사이렌 불어도 차가 꽉 밀려있기 때문에 비켜주지를 못해. 딱 보니까 여자 한 40대 되는 여자예요. 옷을 다 벗고 있어. 수갑을 딱 채웠어. 이걸 오토바이 그 뒤에다가 오토바이 이제 경찰이 2명 타고 뒤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딱 채웠어. 그 옷은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옷 있는 사람 저 빨리 던지라고. 그 선교 일행들이 한 10대병 우리가 차를 3대인가 타고 나눠서 타고 갔는데 그 어떤 그 학생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딱 던져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옷을 가렸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끌려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성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썼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 즉 십자가로 그들을 인도하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 다시 양심에 무엇을 느껴? 가책을 느꼈다. 양심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간음한 여인이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려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어른들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 죄를 지으면 아들이 많이 지을까요? 어른이 많이 지을까요? 어른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죄가 많어. 어른들은 바로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깨달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보라?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 자신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시선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서 누구를 보라? 자신을 보라. 자신을. 바리새인들 너 자신을 봐. 서기관들 너 자신 봐. 너는 죄인 아니야?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만 꾸미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는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은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다 잡힌 여인,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마땅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하신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어디 갔냐? 너 죽이려고 하는 돌 들고 왔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여자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갔어요. 그런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의 입을 막으면요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말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대답하는 게 예수님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냥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물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았어. 다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설교를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하숙들이 가서 설교 한번 듣고 나서 예수님께 딱 붙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권위,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의 권세가 그렇게 크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여기를 핵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틀린 말이지.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해야지, 죽여야지.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여인은 율법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뭐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여기 사랑은 바로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정죄하는 것은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율법은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복음은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까지 미얀마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번 30차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해서 이번 선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태국에 청년들이 이제 나갔는데 5일밖에 비자를 안 줘요. 5일이 지나면 다 리스트를 정했다가
태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그 청년들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미얀마에다 다 넘겨요. 200명, 300명씩 넘겼는데 지난주에 따로 목사 얘기가 지금 10,000명이 청년들이 다 잡혀서 공항에서 다 구테타권으로 다 입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미얀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그 김동현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 사모님도 지금 아이 18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분을 또 조용한 목사님이 가서 섬기고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개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비행기표를 못 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예수를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심령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즉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이제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살리는 자 되어서 복음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미얀마 제30차 미얀마 선교를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 10월 달에는 농어촌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